하나님의 말씀 찾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은 이제 목요일인데요. 이제 토요일 날 저희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 페인트 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이미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일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오셔서 땀을 흘리는 귀한 날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10월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들은 기억하시고 다 함께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 서로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 자체로서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제자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뽑으셨으니 잘 뽑으셨겠죠?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명단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그들은 앞으로 사도가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도라는 말의 의미는 대리자입니다. 누구의 대리자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뽑는 자리입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사람을 뽑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전혀 무리가 따르지 않겠죠?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제대로 뽑으신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제자들 중에는 많은 어부들이 있고 또 신분이 낮은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이런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그 사람들 개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뽑았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과연 잘 맞는 사람들인가, 서로가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조합의 사람들인가, 이런 관점에서 과연 예수님이 사람들을 잘 뽑으신 것이 맞는지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경건하고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갖는 데에 대한 그 이유를 차근차근 함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가나안 지방 출신의 사람이란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모든 땅이 가나안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나안 지방 출신이라면 과연 어느 도시를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소피아 사람 한 사람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은 불가리아 지역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가나안인은 가나안 지역 출신의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열심히 있는 이런 카난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열심히 있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가나안인 하면 그는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열심당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아주 격렬한 민족주의자로서 로마에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요. 이제 19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자,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그 복음사에게 맞는 사람일까 한번 의문점을 가져보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이 사회를 뒤집어 엎어서 로마 사람들을 쫓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진보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사랑의 복음으로 사람들의 내면을 적셔주고 또 그들 내면 속에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복음의 사역. 그렇다면 과연 이 가나안인 시몬이 이 복음 사역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가나안 사람들,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미움의 대상일까요? 물론 로마도 밉지만 그런데 같은 동족의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세리를 떠올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족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거두어서 일정 부분 로마에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이러한 매국노 세리와 같은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바로 세리 마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표시가 나게도요. 자기 이름 앞에만 세리라는 직업을 이렇게 덧붙여 놓았습니다. 이 시몬이 볼 때 얼마나 이 마태가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함께 12제자로 불러 모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전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셨던 것일까요? 지금 서로 사랑으로 아껴주고 함께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로 목회자의 꿈을 꾸어가야 할 그 제자들 사이에서 오히려 서로를 아껴주기는커녕 경계하고 또 그들 사이에 이러한 무거운 긴장감이 흘러가는 것. 과연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영적인 긴장감 하면 우리가 또 한 사람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
자, 여기 이제 가롯 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가롯이라는 말은 이스케리오트, 그러니까 이스케리오트가 이제 소리 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가롯이 된 거죠. 여기 이스케리오트는요, 캐리오트 출신의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캐리오트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도시인데요. 어쨌든 큰 지방으로 보면 이 캐리오트도 유다 지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북쪽 갈릴리 사람들인데요. 이 유다만 유일하게 유다 지파의 출신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라이드, 자기들의 자존심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최고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속에서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지파 출신의 사람들에게 저 북쪽 갈릴리 사람들은 얼마나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마당에 사실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전체 살림을 사는 사람,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돈에 욕심이 많아서요.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돈주머니에 손을 대고 그리고 부정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급기야 나중에는 그가 예수님조차 근 30냥의 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마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복음서마다 제자들의 이름들을 소개할 때면 어김없이 가룟 유다 이름 뒤에는 이런 구절들이 포함이 되어지죠. 가룟 유다, 그는 예수를 판 자라라. 예수님을 팔았다. 결국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 가룟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어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러한 12제자의 명단, 또 그들의 구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곰곰이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갈릴리 지방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들, 그리고 거기에 세리와 열심당원, 그리고 돈의 욕심이 눈이 먼 배신자. 그러니까 조금만 민감한 문제가 있어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민한 사람들을 이렇게 12제자로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시고 이러한 사람들을 12제자로 부르신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너무나 명쾌하지 않습니까? 10장 전체를 보시면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우선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12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그리고 약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그런 권세들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이제 그들이 말만 하면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낫는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왜 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의 보조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는 일.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이 12사람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12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주님의 그 사명, 맡기실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저와 함께 불경건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그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고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못 배웠다면 앞으로 예수님께 배우면 되고요. 그들의 출신 성분이 낮다면 먼저 자기들과 똑같은 출신 성분의 사람들, 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천국 백성 되게 한다면 그것도 의미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충분하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요, 자기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 매국노 같은 세리들, 그리고 늘 부정적인 시선으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뒤집어 볼까? 그런 생각만 골도로에 있는 이러한 사람. 그리고 돈에 눈이 멀어 자기 스승까지 팔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배신자와 같은 사람. 굳이 이런 사람들을 이 12명의 제자 속에 포함시켜야 할 예수님의 의도는 여러분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들 사이에 늘 긴장감 있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무리에게 그들의 무리의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핵심 제자라고 뽑혀진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과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지 우리가 그 이유들을 분명하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의 의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신 그대로입니다. 제자들의 출신 성분, 그들의 정치적인 성향,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너무나 큰 이질감.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전혀 고려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은 쓰임받기엔 너무나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그들은 자격 미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그 외적인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 그들이 변해갈 그 모습들을 주님은 마음속에 꿈을 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중요치 않은 것은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들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멈춰 두고서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잘못 뽑았네. 이 제자들의 현재 부족한 그 겉모습만 보고서 그들의 전체를 판단하는 잘못을 보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안목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들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상황들을 바라본다면 과연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는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밖에 대한민국의 상황들을 여러분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진보와 보수라는 그 편가름으로 끝도 없는 그러한 극한의 대립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싸울 때 그러한 싸움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깊이 반성하며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드신 어른들의 그러한 시각이 맞서고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적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요. 진보교회, 보수교회, 마치 이렇게 교회가 서로 정치적인 성향을 따라 나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진 않으십니까? 제발 그것이 저의 또 소수의 무리의 착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출신 배경과 정치적인 성향으로 아군과 적군을 편가름하는 그러한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그렇게 매국노와 극단적인 진보주의자, 배신자 이런 사람들을 한 무리로 제자로 부르셨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사람들을 나누고 구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은 저렇게 저들이 티격태격 싸우고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들의 미래를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제외하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오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진보와 보수, 학벌과 출신 성분, 빈부의 격차,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우리가 인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었는데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차이가 과연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다른 차이가 있다. 오히려 그것은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은사이고 그 은사로 서로를 섬기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서로 편을 가르고 또 나뉘어 있다면 과연 우리 안에서 복음이 먼저인지 아니면 복음보다 앞서가는 세상의 가치가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깊이 한번 반성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의 깃발 아래 다시금 헤쳐 모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모일 때 비록 세상은 저렇게 극단적으로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승리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편에 서서 그들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리마태와 또 극단적인 진보주의자 시몬이 서로 손을 잡고 복음 전하며 기도하며 함께 믿음의 동력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모습.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꿈꾸고 그들을 불러 모으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차이점으로 나누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차이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잘 섬길 수 있고 서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복음으로 하나 되었음을 인식하고 이 복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일들에 우리 인생을 드리며 복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한 공동체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가장 귀한 소명을 1차적으로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족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이 언제나 그 약점에 매여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 되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세계를 향해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꿈꾸며 그들을 불러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꿈을 꾸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 복음 가지고 세상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쓰임받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